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사경회를 통해 주셨던 말씀들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셨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걷는다 하면서도 그저 내 소원과 자아의 욕망에 묶인 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빚어 가시려는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앙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아름답게 익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라옵기는 그렇게 주어진 걸음을 새롭게 걸어가는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더욱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모든 아픔들을 어루만져 주시사 중심을 헤아리시고 또 깨우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 선한 꿈을 꾸는 일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메말라가는 세상 속에서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질문하는 인생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와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한 번 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나안 땅 한가운데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는데, 듣는 이 말씀들이 그동안 익숙하고 당연하게 해왔던 봉헌과 구제와 또 예배에 대해 새로운 지각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실천으로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여 귀한 영적 열매를 맺는 하루의 시작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어제까지 사경회를 마치고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아침에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한 주의 절반을 지내고 또 1월의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새해 첫 달이 다 갔다고 하니까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느껴지고 또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생각의 확장으로 역사 속에서 교회는 반복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신앙적인 의미를 담기 위한 노력을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하루를 생각해 보시면요, 매일 밤에 잠들고 또 아침에 깨어나는 이 매일의 루틴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이 은혜를 생각할 수 있고요. 한 주의 시간을 살 때에도 금요일에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주일에는 부활의 아침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갖습니다. 또 한 해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대림절과 성탄절로부터 시작하여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을 거치면서 1년의 달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생애를 녹여내고 기억하며 또 따라가기 위해서 애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영적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들만의 멈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 속에서도 있었는데 바로 이것을 절기라고 부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명절입니다. 우리가 명절 때마다 고향을 찾고 또 부모님을 뵙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때마다 성소를 찾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명절로 그들의 절기를 지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신명기 본문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3가지 절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러분 먼저 유월절은 히브리 달력으로는 1월 14일이고 우리 달력으로는 3, 4월경에 지키는 절기로서 일명 파스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입니다. 영어로는 이 절기를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지나가다, 넘어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지나가고 넘어갔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중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한밤에 죽게 되어 온 나라에 울음소리가 가득했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둔 히브리 민족의 그 가정에는 이 재앙이 머물지 않고 지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출이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이렇게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기를 바라셨고, 그래서 매년 초에 하나님이 택하신 회막으로 올라가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뒤 온 가족이 함께 먹게 하셨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고기를 먹을 때
한 손에 지팡이를 든 채 급하게 먹게 하시고 또 남기지 못하게 하셨고, 다음 날인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에는 누룩을 넣지 않아서 아주 질긴 빵, 이걸 무교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무교병만을 일주일 동안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모두 출애굽 당시에 고기를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을 만한 시간이 없었고, 또 빵에 누룩을 넣어 먹을 만큼의 여유가 없었던 그 시간의 긴급한 모습을 재현하게 하신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아가던 그 시간과 그때로부터 건져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생하게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절기는요, 맥추절이라고도 불리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칠칠절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 보리와 밀의 수확을 감사하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요, 방금 읽으신 대로 6월절 직후부터 7주 후에 찾아오기 때문에 7주 곱하기 7일 해서 칠칠절이라고 부르고, 또 50일째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절기가 되면요, 6월절 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 그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엇을 얼마만큼 드려야 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스스로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대로 자발적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또 본문에 보시면요, 이 자리에는 자기 가족 외에도 노비, 그리고 그 성읍 안에 있었던 레위인, 나그네, 고아와 과부가 모두 함께 동참해야 했습니다. 모두가 그들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그들로 하여금 거둘 수 없는 중에 거두고 먹을 수 없는 중에 먹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동일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오순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날로 인식되어 있는데, 출애굽 후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임했던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고요, 신약시대 사도행전에서도 불의 혀와 같이 성령이 임하여 제자들이 교회 공동체로 출범하게 된 날이 또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서 말씀과 성령,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의 첫걸음이 선포된 날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칠칠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 초막을 짓고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이것을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요, 시기적으로 한 해의 수확물을 모아서 저장하고 난 뒤에 드리는 감사절기였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히브리 달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한 주간인데 우리에게는 가을 추수의 때입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간 이 절기를 지내면서 실제로 초막을 만들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해도 집 앞 마당에 나와서 초막, 이 텐트를 짓고 생활하곤 하는데요, 초막의 지붕 부분은 종려나무 가지들을 얹어서 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늘에 별이 3-4개 정도는 보이도록 그 틈을 두어야 하는, 그래서 광야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이 재미있는 규정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주일간에는요, 노동이 일체 금지되어서 철저히 하나님께만 의존했었던 그 광야 시절의 생활을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또 이 초막절은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였기 때문에 일종의 축제였는데, 칠칠절과 마찬가지로 이때에도 자기 가족 외에 레위인,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과부 모두가 함께 이 기쁨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고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신 이 6월절, 77절, 초막절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요. 우리 달력에서의 시기와 그 절기가 기념하는 주제를 제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표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이 표를 한번 보시면요, 6월절, 77절, 초막절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각각 3, 4월 그리고 5, 6월 그리고 또 9월과 10월 정도의 시기이고, 그 주제를 보시면 애굽에서의 탈출, 그리고 곡식의 수확, 광야길의 인도, 이렇게 그 세 가지 절기의 주제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지시고 곡식의 수확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 보이지 않는 광야길을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이 3대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절기의 규례가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우리는 한국 국적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스라엘의 명절을 그대로 지키지는 않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절기의 의미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6월절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신분이 바뀐 날, 원수에서 자녀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 날이고, 심판에서 구원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뀐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이날을 세례식으로 행하고 기념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공표받는 그 구원의 시작이 오늘날 우리에게 6월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언제였는지도 잘 떠오르지 않지만 하나님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우리의 첫 신앙 고백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77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그날은 첫 곡식을 수확하는 날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하여 교회 공동체가 출범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학자들은 이날의 역사를 물 세례와 비견되는 성령 세례로 일컫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우리에게 77절은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맞아들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뒷걸음질 쳤던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와 그 역사가 시작된 날이 오늘 우리의 77절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그 광야길의 여정을 기억하는 절기인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 이 새롭게 걸어온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던, 그렇게 스스로를 보여주셨던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크고 작은 그런 간증의 때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실 텐데요. 바로 그 날들에 대한 기억이 오늘 우리에게 초막절이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걸음걸음을 동행하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의미 안에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요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걸어온,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해 왔던 그 사귐의 역사를 우리 마음 안에 품고 있다면 그 기억은 반드시 공동체적인 열매로 이어져야 합니다. 77절이든 초막절이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은 언제나 레위인,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과부가 함께 먹을 것으로 베풀어졌습니다. 또 6월절 저녁에 집집마다 잡은 양 한 마리를 그날 한 끼에 다 먹어버리라고 하셨던 명령도 결국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나누지 않으면 한 끼에 다 먹을 수 없는 양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의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성소로 모두 함께 올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은 각자의 성읍에서 성막에 이르기까지의 그 긴 여정을 레위인, 나그네,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노비들까지 모두를 이끌어서 함께 걸어 올라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밥 한 끼 나눠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돌보고 살피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을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건지시고 먹이시고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열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나이와 출신과 계급, 그 빈부를 따지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누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의 경계를 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벌써 만 4년 전인데요. 2020년 이 시기에 한국의 코로나19 첫 번째 환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 사이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당시에 오프라인 예배를 강행해야 하느냐 아니면 현장 예배를 멈추고 각자의 자리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하느냐가 한국교회 전체의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온전한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결정인지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를 포함하여 많은 공동체가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예배를 그때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주일에 교회 건물을 비워두고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인식을 가진 건 한국교회 역사상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교회들이 그런 결정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높이는 행위가, 즉 매주일 반복해서 모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절기가 지역사회 공동체,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까지도 선한 열매로 이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가, 우리들의 절기가 그저 믿는 사람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영적 이방인과 연약한 사람들 모두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으로 함께 가고자 하는 행보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그저 우리만 주님 곁에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우리도 함께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기쁨과 감동이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을 주시고 아직 우리에게 시간을 남겨주신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던 날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것과 인생의 마디마디를 인도하시고 친히 개입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사귐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기억과 드리는 예배가 우리들 자신을 넘어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은혜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전히 시간을 주신 이유를 깨닫고 사랑과 섬김의 행보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